우리 오늘 배울 말씀은 창세기 6장, 우리가 지난주에 13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9절부터 22절까지 오늘 같이 커버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 잘 들리시죠? 네. 제가 9절 첫 절 읽고 그 다음 절을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부패를 함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산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상층으로 하시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따라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네. 네. 이렇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또 노아 홍수 심판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지만 또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방주가 이렇게 예비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6장 전체 내용은 죄악이 얼마나 무섭게 전염이 되는가 그런 이야기,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자그마한 죄가 점점 커져서 이렇게 정말 온 세상을 뒤덮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는 죄악은 필연코 무엇을 초래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6장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생명에 있는 것이 죽으면은 그 다음 과정이 뭡니까? 부패죠. 부패. 우리가 6장 3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육과 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복합체입니다. 창세기의 성경의 그 인간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육체가 되는데 그것은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죽음은, 영적인 사망의 죽음은 곧 부패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그런 많은 부패한 내용들이 여기 이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생명체가 있는 것은 이런 모조품들은 그냥 썩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냄새가 안 나요. 근데 생명체는 참 살아있을 때는 생동감이 있고 너무 좋은데 생명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부패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시신도 금방 냄새가 나죠. 그래서 이게 생명의 그 반대의 사망의 그 모습이 얼마나 어글리하고 정말 무서운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썩은 냄새가 온 천지를 진동하게 되는 일이 생긴 것은 그들이 생명체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그런 하나님의 이제 오래된 인내가 이제 끝을 보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이 코앞에 당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그런 폭군으로서 그 분노 장애 조절 장애가 있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시지만 굉장히 오랜 동안에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120년간 동안
기회를 줬습니다. 시간을 줍니다. 노아한테도 준비할 기간을 주고 노아가 120년 동안을 그 방주를 짓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해요. 그죠? 배는 바다에다 져야 되는데 이게 바다에다 짓는 얘기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짓는 것도 이게 그냥 보통 배가 아닙니다. 이따가 보시겠지만 이게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무슨 짐짝 같은 걸 짓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그 인생 자체가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러고 그 모든 것을 다 멸절하지만 그 안에서도 살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었고 생명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조절된 그런 하나님의 진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세상을 끝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새로운 출발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6장 5절이죠.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 그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한마디로 죄악이 안팎에 가득했습니다. 세상 바깥에도 가득하고 인간의 마음 속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 속에 항상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죄악이다, wickedness, 그 다음 악이다, evil, 그 다음 부패했다, corrupt, 그 다음 포악하다, filled with violence. 그래가지고 완전히 온갖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법천지인 거예요. 정말로 적자 생존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것을 집어삼키는 그런 무서운 세상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황야의 무법자인 거예요. 여러분 황야의 무법자 영화 좋아하시나요? 옛날에 저도 모르고 서부 활극을 많이 좋아했는데 뭐 수틀리면 그냥 쏴 죽이는 거잖아요. 그 당시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나 활보하고 다녔던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자, 어느 분이 찾아서 읽어주세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노니. 네, 여기 로마서 1장에 1절부터 17절까지는 복음에 대한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제 서론을 마치고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의 그 소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구절이 18절부터인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왜 내려오냐 하면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때문에 내려오는 거다. 그러면서 거기 경건하지 않음은 godlessness예요. godlessness.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godless,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죠? 경건하지 않음이 하나님이 없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의가 뭐죠? 불의가 wickedness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이 6장 5절에는 그런 wickedness가 관영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주 죄악으로 관영한 정말 황야의 무법자의 그런 시대가 온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은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 결국은 godlessness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런 인간 서로 간의 그런 포악한 그런 모든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제도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 때문에 나타나는 필수적인 결과라는 것을 여기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뒤에 넘어가서 로마서 1장 28절부터 거기 28절부터 32절까지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godlessness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자기들이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서 두시고 그들이 그냥 마음대로 살게 놔두셨어요. 그랬더니 29절에 보세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서로 간에 엄청난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렇게 이 서로 간의 죄는 수직적인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에서의 뒤틀림 때문에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우리 간에 있는 죄를 어느 정도 우리가 고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고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평적인 관계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창세기 3장 4장에 하나님께서 두 번 질문하시죠.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그죠?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그냥 아담의 어떤 실존적인 Where are you? 너의 위치가 어디냐, 그렇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너가 어디에 있느냐, 수직적인 관계를 향한 질문이고, 그 다음에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게 4장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것은 수평적인 질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이 수직적인 질문,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는 나와의 관계에서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곧 형제간에 서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너의 이웃과의 관계를 또 물어보는 두 개의 질문으로 직결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윤리적인 죄악들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적인 죄 때문에 파생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수평적인 관계, 서로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를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나만 신앙이 좋다고 작대기 신앙으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너무너무 무섭게 소돔과 고모라, 오늘은 우리가 이제 노아 홍수로 인해서 정말 세상이 다 멸망하고 노아의 가족만 덩그렇게 남는 그런 엄청난 그런 정말 홍수 심판이 이야기지만, 뒤에 가다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또 멸망하지요. 또 우리가 최근에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또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멸망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덜 드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동물의 제사 너무너무 잘 드렸어요. 이사야서를 보더라도 그렇고 예레미야를 보더라도 그렇고 그들의 죄가 이 서로 간의 관계성에서의 죄가 아주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너무너무 떠받들고요,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맨날 그랬어요. 근데 너무나 불쌍한 과부들이나 고아들을 아주 학대하고 말이죠, 멸시하고 그런 못된 짓들을 많이 한 특징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쪽을 희생하고 다른 한쪽을 강조하지 않나, 이 불균형적인 신앙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거는 신약만이 아니고요, 구약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잠언서 25장 21절 2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5장 21절에서 23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25 내 21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거기까지 그 있어야죠. 거기까지가 23절까지. 25절. 아, 잘했어요. 다투는 여인은 다음에 공부합시다. 거기 보시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인용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로마서 12장. 조금 전에 우리가 준영 형제가 읽었던 거, 내 원수가 배고파고, 우리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누가 또 찾아서 읽어주세요. 로마서 12장. 아무에게도 악을 오케이, 고해. 몇 절? 17절부터 21절까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마치 뭐라 그러죠? 이렇게 직조할 때, 그죠? 날실과 들실이라 그럽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가 쫙 해가서 옷감을 만들듯이 그렇게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에 대해서 원수를 안 갚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그렇게 해서 자기가 우리가 저번에 봤지만 라멕 가인의 그 6번째 그 후손인 라멕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가 원수를 갚고 말이죠. 그것도 77배로 갚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인 양 하지 않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기는 인간에 불과한 것을 인정하는 그런 자세를 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잠깐만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넓게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해서 이 이웃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게 성경이랑 비교를 좀 해봐야 성경이 이게 얼마나 독특한 가르침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맨날 좋은 것만 우리가 배우니까 이게 진짜 이게 전부 이런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요 위키피디아 이런 데 같은 보면은 뭉뚱그려가지고 모든 종교가 결국은 같은 걸 얘기한다. 이웃사랑을 얘기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들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세히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리덕셔니스트라고 그래요. 이렇게 환원주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거를요. 뭉뚱그려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종교는 다 같아. 이렇게 이 위키피디아 요즘에 그 인터넷에 그 사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공부를 잘 안 하면은 그 성경 가르치는 게 또 다른 데 다 얘기하나 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서양 철학을 찾아보겠습니다. 서양 철학의 플라톤이 철학의 시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 최대 과업은 이 영혼이 우리의 인간의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최대 과업은 뭐냐면 이 영혼이 육체로부터 자유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신경이 완전히 써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문제에 신경 쓸 이유 없고 또 그럴 시간도 없어요.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정의나 미덕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임무를 감당하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굉장히 서양 철학은 굉장히 셀피시한 것을 우리가 많이 보여요. 굉장히 개인주의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에큐퓨리아니즘 있잖아요. 에피큐리안 들어보셨죠? 쾌락주의. 이거는 우리 여기 사도행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에피큐리아니즘이라는 것은 쾌락주의인데 이 쾌락이라는 게 그냥 요즘 말하면 향락 이런 것만이 아니고 그런 거 포함해서 인간이 두려움과 염려에 이렇게 붙잡혀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고 평온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생의 최고의 선으로 잡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인생이 방해받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윤리예요. 자기한테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스토아 철학은 어떻습니까? 스토아 철학. 그것도 사도행전에 나오죠. 스토아 철학은 굉장히 냉철한 이성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를 극기하고 자기를 막 이렇게 그래서 아주 어떤 정직하고 공평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것들이 약간 비슷한 점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을 동정하거나 슬퍼하거나 같이 고통을 나누는 것 절대로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아주 냉철한 이성밖에 없습니다. 그게 철학의 모습이에요. 동양 사상은 어떻습니까? 힌두교, 대표적인 힌두교에 무슨 제도가 있습니까? 카스트 제도. 예, 신분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하층민에 있는 신분 계급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을 계급을 초월해 가지고 사랑을 하는 이런 것들은 완전히 그 계급을 제도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들이 거기는 아주 밑에 있거든요. 거기는 이렇게 같이 못 앉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이죠. 자, 근데 그런 것들이 그걸 바꾼다? 그걸 불평한다? 꿈도 못 꿔요. 인간이 만든 제도가 그래요.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남녀 평등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측은지심이라고 들어보셨죠?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말, 이런 거 다 가르칩니다. 근데 이런 모든 행동의 동기가 내 자신이 세상에서 해탈해서 열반의 세계로 벗어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사람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이 8정도를 8가지를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제대로 살아야만 내가 해탈을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적선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부타가요. 이 부타가 이 속세를 떠날 때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불타는 집에서 나는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불자들은 다 이 세상은 불타는 집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부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윤리예요.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이슬람이 사실 성경이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슬람에도 고아나 가난한 자나 여행객들이나 거지들에게 적선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슬람은요, 이 하나님의 관, 신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우리 이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를 배워서 배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이 피조물을 향해서도 사랑을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이 성경 이 신은 알라는 초월적인 권세가 가장 이 파워를 가장 강조합니다. 트랜센던트한 파워. 모든 것을 초월하는 파워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모든 신도들한테 뭘 강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복종을 강조합니다. 서미션이에요. 군더더기 없어요. 파워로 짓누르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그래서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가끔씩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코란을 보면 그렇답니다. 저는 읽어보지 않았지만, 근데 그렇지만 사랑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확실하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누구를 사랑하지 말라 그러겠습니까? 자기네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사랑하지 말라. 그들은 적이기 때문에. 그게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하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하드. 지하드가 무슨 뜻이죠? 그게 투쟁이란 뜻이야. 스트러글. 지하드. 무섭잖아요, 걔네. IS 뭐 이런 애들. 그래서 얘들한테는 이 사상에는요, 이 세상이 두 진영으로 딱 나눠져 있어요. 이슬람 진영과 그 반대 세력과. 그래서 항상 이 싸움이, 전쟁이 있어요. 근데 그 실질적인 전쟁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이 원수들은 초이스가 두 개밖에 없어요. 자기네한테 컨버트가 되든가 아니면 서밋 당하든가 가서 정복을 당하든가 두 개밖에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니 뭐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다르죠? 마지막으로 유교는 어떻습니까? 유교. 이 공자의 가르침. 여기도 유사한 점이 꽤 많이 있죠. 논어에 이런 말이 나온대요. 논어에, 전 논어는 읽어보진 않았는데 소로문 형제 혹시 읽어봤어요? 논어 안 읽어봤어요? 거기 춘추 시대에 유학자가 공자 이름을 거꾸로 한 사람이 있었대요.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자공이 하루를 와가지고 공자 선생님한테 내가 평생에 실천해야 될 그 덕목 하나만, 한마디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공자왈 서라고 얘기했다며. 용서할 때 서자를 얘기했답니다. 그게 용서하다는 서자도 되지만 어질서, 인자할 서, 동정할 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고 기소불욕 물시어인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소불욕 물시어인.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서 이게 공자 가르침이 성경 예수님의 가르침이랑 똑같다.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러고 떠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옛날에 이렇게 얘기한 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조금 더 따지고 보면은 좀 부정적이잖아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해서는 시켜서 안 된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나 혼자 하고 싫은 건 시키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내가 싫은 걸 하지 말라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걸 남에게 해주는 거 굉장히 다릅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굉장히 다릅니다.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웃을. 굉장히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이 공자가 약간 비슷하게 가르치는 것 같지만 이 공자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거는 그 그룹 안에서 서로가 끼리끼리 이걸 넘지 말고 그 안에서 서로가 유대관계를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공자의 진짜 관심이 뭐냐면요. 예절이에요. 예절. 들어보셨죠? 예절. 사랑이 아니에요. 예절이에요. 예절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각자의 위치에서 임금이면 임금, 신하면 신하, 아버지면 부모님은 부모님, 자녀면 자녀,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그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라. 그게 예절이에요. 그래서 뭐 있잖아요, 그죠? 뭐죠? 뭐 사군 이충, 사친 이효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삼강오륜. 그게 다 이 예절을 가르치는데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그래서 이게 사회 구조가 돌아가도록, 그게 우주의 질서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조화가 일어나고 이 모든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인생에도 조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주지, 사랑하라고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실 공자의 세계에서는 사랑은 그 질서를 뒤집어 엎는 역사를 일으키죠. 주인이 종을 사랑하고 종이 주인을 사랑하고 신분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의 윤리관이 얼마나 레디컬한지 좀 아시겠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너무너무 달라요. 카스트제도 생각해 보세요. 소 잠깐 면한 거예요. 짐승 잠깐 면한 하층면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억겁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 뭐 덕을 쌓으면 조금 올라오고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윤리관은요, 이 아무리 발달한 세상에 이 뭐 문화가 있고 말이죠, 이렇게 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철학을 만들고 어쩌고 해가지고 윤리를 나름대로 정해요. 윤리라는 것은 서로 간의 어떤 그 바른 관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윤리는 그냥 백흉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이 백흉에서 형성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주관, 이 세상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신관, 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인간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 모든 그 덩치가 큰 것들이 결국은 합작이 돼가지고 윤리관이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윤리가 이렇게 놀랍게 탁월한 거예요.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우주관, 하나님께서 이 지은이가 있다는 거죠.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의도를 가지시고 지혜롭게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인간은 어떤 존재고 이런 것들이 다 직결되어서 이런 윤리관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간의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성경의 이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공자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진짜로? 말도 안 되죠. 이슬람 사람들, 그 정말 하나님이 절대자 알라가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밑에서 그냥 알아서 기는 그런 복종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즘에 서양의 젊은이들이 이슬람으로 많이 회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썩어서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고 생활은 개차반이고 서로 간의 삶도 엄청나게 그냥 너무너무 자기 이기적이고 사회의 모든 악한 것들은 그냥 어떻게 따지고 보면 다 믿는 사람들이고, 이러니 오히려 내가 이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이 몇 가지 이런 아주 규율이 잡혀 있고 뭔가 이렇게 질서 정연하고 뭔가 이렇게 정말 어떤 그 디서플린 돼 있는 그런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적어도 그 사람들은 4가지는 죽으라고 하거든요. 암스 기빙, 적선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합니다. 기도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사랑이 빠져 있고 억압을 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낫게 보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와 그
그다음에 인간을 그렇게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정말 귀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으로 창세기 6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1절을 보시면 그렇게 정말 이 모든 이 죄악과 악함과 부패함과 포악이 하나님 앞에서 자행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신즉, 이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 그처럼 그들의 죄악이 공개적이었고 하나님이 보는 면전 앞에서 대담하게, 담대하게, 외람되게 진행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시면서도 오랫동안 인내하셨다는 이야기를 또한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꽉 찼을 때 하나님께서 5절에서 7절, 13절, 17절에 계속 보면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모든 육체를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런 말들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몇 번씩 반복하는데 이제는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었다. 돌아올 수 있는 그 포인트를 넘어간 거예요. 리버서블한 거예요. 비가역 과정인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단호한 결정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돌아서야 될 때 돌아서야 됩니다. 구원의 날이 있을 때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기회가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이런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실 때, 하루라도 젊었을 때, 할 수 있을 때 주님 열심을 품고 사랑하시고 순종하십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암, 종양 치료의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암이라고 판정이 됐을 때 처음에는 뭐 키모를 하든지 방사선을 하든지 약으로 일단은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죠? 그게 너무나 이제 수위를 넘어가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열어봤더니 수술도 못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닫아야죠. 그죠? 그리고 죽게 되죠. 오늘 이 6장의 이 이야기는 이들의 죄악이 너무너무 관영해서 이제는 수술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의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사람들의 상황이 이런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런 상황이라고 또한 선언하죠.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담당해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옛사람이, 죄 가운데 타락한 우리의 옛사람이 오늘 이 심판을 받아서 정말 멸망하는 이런 이 첫 창조물과 같이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정말 못 박고 죽어야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우리가 13절에 보시면 지난주에도 봤지만 구원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노아지요. 노아. 그 노아는 가장 그 특징적인 표현이 8절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이보다 참 좋은 표현이 없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은혜 입은 자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해서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은혜 밖에는 우리가 소망이 없지요. 자, 그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거기에 또 걸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피조물의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정해드리고 자기는 피조물인 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순종하는 삶으로 그것을 나타냈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칩 그레이스가 아니었습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공짜로 받았다고 값싼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예,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공짜예요. 그죠? 공기 공짜예요. 옛날에 물도 공짜였어요. 근데 이제는 점점 살기가 어려워져서 사랑 공짜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 공짜입니다. 이 귀한 것이 다 공짜. 왜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7절을 누가 찾아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지연 집사가 하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에 준용이를 능가하는 사람이 하나 좋습니다. 자, 노아가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함을 받았습니다. 그죠? 120년 전에 경고를 받았어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맨날 그냥 마른 하늘에 여러분들 배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것도 120년 동안? 말이 안 돼요. 그죠? 근데 그는 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농담으로 생각하는 그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았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내가 아노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았어요. 그 경고하심을 붙잡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가 7장 다음 주에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비가 40주 40에 쏟아졌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120년 동안 노아에게도 시간을 줬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시간을 줬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다, 그런 뜻이죠.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과의 만남은 늘 신선한 만남이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치 늘 옷깃을 여미듯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우리의 묵은 마음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방주를 짓는 일에 인생을 투자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하고 인생이 얼마나 달랐겠습니까? 허구한 날 말이죠. 잣나무 잘라다가 배를 짓는 거예요. 그게 그의 인생 프로젝트예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놀림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이해를 당했겠습니까? 쟤 미친 거 아니야? 근데 그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그 집을 구원했다.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노아 때문에 그의 아내와 세 아들들과 자부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결한 이 동물들 한 쌍씩 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복받을 수도 있습니다. 덩달아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와이프의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이 노아의 이 믿음을 통해서 처음에는 가족들도 뭐 놀리고 그랬을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러나 정말 그의 삶을 통해서 이게 진짠가 보다. 노아한테 말씀이 떨어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점점 더 그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사도행전 16장, 이게 제가 찾아놨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16장 31절입니다. 예. 그런 복이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 혼자 천국 가야지, 나 혼자 해탈하면 되지,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방주 안에 들어온 역사가 일어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구원하여서 그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즉 의의 후예가 되었다. 믿음의 후예가 되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그 영웅들의 이름 속에 이름을 박은 거죠.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25절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이 홍수 심판도 노아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노아가 물론 이제 아내도 있었고 아들 셋 있었고 자부가 있었어요. 8명이에요. 그죠? 그 8명이서 그 엄청난 방주를 졌을까? 좀 이따 보겠지만 이 방주가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고용했을 거라는 거죠. 그게 맥센스 하지 않겠습니까? 그 엄청나게 무거운 나무를 말이죠. 베고 그걸 나르고 그걸 자르고 하여튼 어떻게 잘랐는지 하여튼 잘라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만드니 혼자 어떻게 했겠어요? 그죠? 120년 동안. 그래서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주 짓는 일에 종사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친해졌을 거예요, 그들하고. 노아한테 물어봤겠죠. 왜 도대체 이렇게 이거에다 짓냐고. 노아가 처음에는 얘기 안 하지만 좀 지나다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서 방주를 지으라 그랬다고. 홍수가 임할 거라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 그랬다고. 버리실 거라 그랬다고. 지면의 모든 생물이 다 멸절될 거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니 너 잘 듣고 여기서 일만 하지 말고 우리 방주 안에 들어올 때 너도 같이 들어와. 전도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 방주 안에 충분한 공간이 있었거든요. 한 놈도 안 들어온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들어왔어요. 우리가 그걸 보면은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교회 열심히 일만 하지 마십시오. 네? 교회 짓는 일에 열심히 일만 하시고 교회 안으로 안 들어오는, 주님 안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교회, 미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에 와서요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많아요. 봉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원봉사자들 많아요. 그래서 어디 도서관에서 일하듯이 교회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도와드리는 거예요. 네,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네. 교회 안에, 주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방주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 노아의 인생을, 이 믿음의 사람의 인생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해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일부러 위얼드하게 살 건 없습니다. 예, 난 예수님 믿어 이러고 말이죠. 이상하게 성격도 너무 모나고 말이죠. 너무 이상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인기몰이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너무너무 우리한테 박수갈채를 한다면 우리는 뒤돌아봐야 돼요. 내가 가짜 아니야? 나 가짜 아니야? 가짜가 가짜를 알아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너무너무 잘한다고 얘기하면요,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처음 물로 심판하는 이거를 얘기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지난주도 봤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직선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지만 앞으로는 불로 심판하신 날이 온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죠? 인자가 오는 때가 있다.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오심을 늘 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미래를 앞당겨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당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감당해요? 이 말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탈세상적이라고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속세를 떠나자, 우리끼리 살자,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가 초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혹독한 현실과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현실에 뿌리 박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보는 것이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그래서 이제 방주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자, 이게 잣나무라고 이제 번역이 옛날 번역엔 되어 있는데 고페르 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새로 번역은 고페르. 그래서 아마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게 사이프러스 우드다. 그리고 번역도 이게 굉장히 고페르라는 이게 나무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나무일까 저런 나무일까 많이들 이렇게 추측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잣나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 삼나무다, 아니면은 전나무다, 아니면은요 그게 어쩌면은 요즘에 말하는 플라이우드 있잖아요. 합판 플라이우드. 이게 이 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게 역청을 안팎으로 칠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역청. 그 역청을 이렇게 그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요즘으로 하면 뭐 골탕, 옛날에는 골탕이라고 했는데 그 콘크리트 있잖아요. 그런 거, 아스팔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로 그냥 이렇게 나무를 겹겹이 해가지고 어떻게 든든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하여튼 간에 이게 엄청나게 튼튼한 나무인 거죠. 그걸 가지고 만드는데 그 안에다가 칸을 많이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쏠리지 않게 만들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고. 그 규모가 어떻습니까? 길이는 300규빗. 이게 원 규빗이 여기 손 끝에서 여기까지예요. 어른. 예, 팔꿈치에서부터 여기 미들 핑거의 맨 위에까지. 그래서 이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그래서 평균 45cm에서 50cm 정도예요. 그래서 이 규빗을 이제 딱 계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충 계산하면은 길이가 축구장보다 좀 넓어요. 길어요. 135m예요. 길이가 135m. 그리고 높이는 그것의 10분의 1이죠. 13.5m예요. 그러니까 길이의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높이의 10개가 길이가 된 거예요. 그 다음 폭은 50규빗이에요. 50규빗. 그것은 길이의 6배. 죄송합니다. 이 폭의 6배가 길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길이가 22.5m, 높이가 13.5m, 길이가 135m.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그죠? 과장한다면 그렇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큰 상자예요. 상자. 이게 135m, 22.5m, 이 높이가 13.5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감이 안 오잖아요. 그죠? 농구 코트 여러분들 혹시 이게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농구 코트, 여기 농구 선수들. 그 농구 코트가 20개 정도 면적이라요. 20개. 근데 그게 2개를 이렇게 나란히 해서 10개를 쫙 놓은 겁니다. 그 사이즈를 딱. 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게 3층으로 졌어요. 3층으로. 그래서 그 용적이 그 볼륨이 얼마나 크냐면은, 그러니까 화차 있잖아요. 화차, 짐차, 기차 있잖아요. 화차. 거기에 그 화차 한 대에 양을 240마리 실을 수 있는 정도의 화차, 큰 화차를 생각해 보세요. 양 240마리를 실을 수 있어요.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화차가 522대가 되는 용적이랍니다. 굉장히 넓죠. 그 부피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동물들이 다 들어가고 1년치 양식을 다 저장해도 충분한 공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이 보통 배랑 다르죠. 이게 무슨 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에는 또 뭐가 없어요? 돛도 없어요. 추진력도 없어요. 그죠? 키도 없어요. 방향을 하는 것도 없어요.
제동 장치도 없어요. 스탑하는 것도 없어요. 다 없어요. 그죠? 그냥 뭐죠?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냥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즘 말하면 바지선이랑 비슷하네요. 바지선. 여러분들 바지선 아시죠? 세월호 때문에 그때 뭐 바지선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바지선은 이렇게 추진력이 없으면서 이렇게 밑에가 평평한 선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실어나는 화물선이에요. 그래서 이거 견인선이 끌고 다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생긴 거예요. 바지선과 비슷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요. 이 영국이 선박에 유명하지 않습니까? 군함 만드는 데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섬나라니까. 근데 이 비율이요. 이 길이와 폭과 높이의 비율이 이게 황금 비율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물이 창이래 가지고 계속 막 난리를 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조금 길어도 조금 짧아도 이게 뒤집힐 수도 있고 이게 깨질 수도 있고 그렇답니다. 근데 그 비율이 기가 막히대요. 창조과학, 한국의 창조과학회에서 그 실험을 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봤는데요. 이 비율이 그렇게 기가 막히다고 그래요. 길이가 높이의 10배, 폭의 6배. 이게 황금 비율이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기록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노아의 방주가 나중에 어디에 걸쳤습니까? 아라랏산이라고 그러죠. 아라랏 산맥에 걸쳐져 있는데 그거를 봤다는 기록들이 꽤 있어요. 그죠? 우리 거기까지는 들어가진 않겠지만, 자, 이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자, 그래도 이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노아한테 너가 임으로 져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죠.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 규격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네, 어떻게 져야 되는지 설계도를 다 주셨단 말이죠. 마치 성막을 지을 때도 나중에 보면 출애굽에서도 모세가 그냥 알아서 있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도 다 규격을 가르쳐 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노아 보고 방주를 져라 그랬으면 아마 배처럼, 보통 배처럼 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 우리의 경험과 상식과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순종이 최고입니다. 순종이 최고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찾아 읽어주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수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낫다.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사울 왕한테 사무엘이 얘기하는 장면이죠. 예, 그래서 교회 주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을 능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방주 안에서 1년을 이들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나옵니다. 그 안에 삶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너무너무 답답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뭐 속도를 알아서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추진력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창문도 위에 달려 있어서 뭐 내다볼 수도 없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어쩌면 그게요,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가 있어요. 그게요, 또한 광야의 삶이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 민수기 9장 이거 찾아보고 끝내겠습니다. 민수기 9장. 우리 예수 믿는 이 삶이 어떤가? 우리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쭉 가다 보면 이 부분도 갈 건데요. 이제 민수기 9장 15절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이 어땠냐면요. 이 꼭 지금 이 방주에 탄 이 노아의 가족들이 다 가는 거랑 똑같아요. 보시면은 그들은 땅 위에 있었지만
이들이 움직이는 것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아니면 하나님의 불이 움직일 때 따라 움직였어요. 그래서 거기 나중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광야에서 지금 행군하고 있어요. 행진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저쪽에 숲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왜요? 이 여호와의 구름과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도 1년 있으면 거기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좋은데 더 있고 싶은데도 움직이면 따라 움직여야 돼요. 이게 무슨 훈련이겠습니까? 순종 훈련이에요. 방주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 혼자 추진력 낼 때 탁 내고 제동 걸 때 딱 걸고 내 마음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방향도 내가 막 잡고 말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현양자매 가잖아 내일. 현양자매 내일 가요. 한국에 가는데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방주 안의 삶이 우리 믿음의 삶인 것처럼 어떤 때는 답답하고 뛰쳐나가고 싶고 그렇지만 그곳이 안전합니다. 믿음의 삶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가 생명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진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 1년 동안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 안에서 기가 막힌 경험을 했을 거예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 우리